네, 우리 이제 함께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구약에 있죠? 세견에 보면 단이라고 되어 있죠. 단이라고 되어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그럼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좀 장면이 상상되지 않았어요? 맞죠? 교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녔던 친구들은 오늘 이야기 거의 다 알죠?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고, 아마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유치부 때도 아마 들어보고 유년부 때도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친구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이죠.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해요? 매일 꾸준하게 기도해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아마도 근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한 번씩 했다가 그 다음날 건너뛰고 그 다음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멈출 수 없는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고자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 지난주도 들었죠? 네. 다니엘이 원래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땅 크죠? 여기 어딘지 지도 보면 혹시 지도 좀 잘 아는 친구들은 어딘지 보여요? 지금 이집트 보여요? 왼쪽에 이집트 여기 보이죠? 이집트 여기가 아프리카 땅이죠.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많이 나는 여기 위쪽 가면 터키 있고 그리스도 있고. 그러면 여기 땅 크기 보면 꽤 큰 것 같아요? 맞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바벨론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 강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왔죠. 그래서 원래 다니엘이 여기 이스라엘 여기 살고 있는데 이쪽 수도로 이제 옮겨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이야기인데 그런 힘이 엄청 강했던 바벨론이요. 오늘 6장 같이 읽었잖아요. 맞죠? 근데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요. 그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었거든요. 벨사살. 이 사람은 잔치를 아주 좋아했어요. 잔칫날에 술에 취해서 많은 신하들이랑 술 취해서 먹다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예배 드릴 때 쓰였던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금잔, 은잔, 접시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음식을 담고 포도주를 담고 흥청망청 놀다가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글씨를 그렸죠. 이렇게 그 글씨를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줬죠. 너 왕이시여 당신이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한 그 바벨론을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왕이 들어설 것입니다. 한 그 다음 날에요. 여기 두 번째 페르시아가 메데바사,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하고요. 보면 땅이 훨씬 커졌죠. 아까는 이만했죠. 잠깐만요. 아까 이 정도였는데 훨씬 커졌죠. 바벨론의 2배 이상의 훨씬 더 큰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데바사.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가 바뀌었죠? 왕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근데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도 높은 자리의 관리였고요. 아까 벨사살 왕의 꿈을 손가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해 줬잖아요. 그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가는 지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하룻밤 만에 망했죠. 이렇게 새롭게 들어선 페르시아는 이제 나라도 바뀌고 왕도 새롭게 됐으니까 신하들도 다 당연히 물갈이 되겠죠. 당연히. 맞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땅이 엄청 크잖아요. 잘 다스리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6장 1절 보면요. 120명의 높은 관리를 선정해서 120명을 지방에 다 보내요. 왜 보내요? 잘 다스리려고. 그리고 120명의 높은 관리 위에 총리. 우리나라는 총리 몇 명 있어요? 한 명이죠. 국무총리. 한 명 있는데 페르시아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를 3명을 줬어요. 3명.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이 봐봐요. 다니엘은 망한 제국을 섬기는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내겠죠. 그리고 벌을 내리거나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워낙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을까? 눈에 좋게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나라가 페르시아가 이렇게 큰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3명 총리 중에서 한 명으로 일을 하는데 그 총리 가운데서도 워낙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석 총리,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으뜸 가는 총리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의 2인자 자리를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였거든요. 그 왕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그전엔 참고 있다가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저 사람이 원래 메데바사 제국 사람도 아니고 망한 나라의 신하였는데, 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도 아니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왕 밑에 아무도 없고 그 사람을 더 높게, 자기 모든 사람보다 높게 세운다고 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 모였어요. 고관들도 모이고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도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흠을 잡을까? 혹시 약간의 흠이라도 있을까?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 총리나 아니면 높은 장관이 세우면요, 청문회라는 거래요. 청문회 들어봤어요 혹시? 청문회가 뭐냐면요, 이제 장관이나 높은 자리에 세우면은 딱 사람을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점이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작은 결점이라도 나오겠죠. 당연히 실수라도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일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꼬투리 잡을 만한 거 하나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빈틈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는 그 페르시아 거대한 나라에 되게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거의 없었던 거예요. 유다 민족도 포로로 왔잖아요. 맞죠? 숫자도 적고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는 어떤 걸 섬겼냐면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불을 섬겼어요. 불을 신처럼 섬겼어요. 지금도 그 종교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는 일에서는 흠을 못 잡겠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봤을 때 흠을 하나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다니엘이 잘 관찰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10절에 보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무단 침입해서 들어와서 본 게 아니죠? 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집이 있는데 다락방 있죠? 제일 높은 방에 창문을 열었어요. 어느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방향. 예루살렘이 그때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죠. 근데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딱 고안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안을 해요. 법을 하나 만들자, 새로.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법을 못 만들죠. 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데 당시에는 왕의 힘이 엄청 강해서 왕이 명령하고 어떤 법을 만들자고 딱 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어떤 법이었냐면은 30일 동안 왕만을 예배하고 신처럼 모시자. 기도할 때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왕에게만, 왕을 위해서 또는 왕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서 전달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왕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합시다. 30일 동안. 이 제안을 하니까 왕이 이걸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페르시아가 힘이 엄청 강하죠. 근데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하지만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를 하면 다 왕을 신처럼 모시겠죠. 그러면 나라가 안정되고 더 튼튼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한 신하들이 가져온 법에 사인을 해요. 사인. 근데 사인하는 과정 가운데 몇 번이나 검토를 해요.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법에서는요. 왕이 한번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왕이더라도 힘이 엄청 강한 왕이더라도 한번 그 법을 만들면 법을 못 바꿔요. 그래서 신하들이 법을 만들면서 왕이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이걸 몇 번이나 물어봐요. 확인을 한 거예요. 왕에게. 이 법은 메데 바사의 법은 법을 한번 만들면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사인을 해요. 도장을 탁 찍어요. 찍고 이제 이게 누구를 겨냥한 법인 거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당연히 알았겠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자리의 관리에 60년이나 있었어요. 60년. 어린 나이부터 높은 자리에 있어서 지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때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당연히 알았겠죠. 이 법이 나를 겨냥했구나. 이게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른 신하들이 보고 나를 노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봐봐요. 만약에 기도할 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는 걸 한 번이나 2번 아니면은 아침 일찍 새벽에 하거나 밤 늦게 하면은 컴컴하니까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좀 꾀를 쓰면요. 머리를 쓰면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맞죠? 법은 못 바꾸죠. 다니엘이 신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10절 보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10절 들어주실 수 있으면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고 아니면 강도사님 읽어줄게요.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한번. 다니엘이 이 조서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자기 기도하는 습관을 아까 전 화면으로 다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법이 만들어지긴 도장이 찍히긴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봤겠죠. 그걸.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왕에게 쫓아가서 다니엘, 당신의 총리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해요. 왕이 사실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어요.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이 다니엘을 겨냥한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압불싸한 거예요. 다니엘을 지금 2인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을까라고 그날 끝날까지 밤이 오기 전까지 고민을 해요. 밤이 되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을 끝까지 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방법을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왕도 좌절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 혹시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문을 닫아요. 왕이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식을 해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껴서. 다니엘이 그만큼 왕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금식을 하고 오락도 하지 않고 밤까지 새요. 오락. 그러니까 오락적인 거, 게임을 하거나 즐기는 것을 안 하고 밤을 새면서 다니엘을 기다려요. 이제 새벽이 오면 다니엘이 혹시나 살았으면은 문을 바로 열어주려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쫓아가죠. 다니엘 왕이. 그래서 물어보죠. 이렇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왕 앞에 죄가 없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성경 말씀 다니엘에서 보면요.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사자들을 부셔서 먹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신하들,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요. 페르시아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오면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결백하니까 다니엘이 죄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죄가 있다고 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일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뼈가 부서지고 바로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강조사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강도사님은 오늘 조금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강도사님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왕께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왕이 계속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요. 그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고요. 왕에게도 왕이 잘못하거나 꿈을 해석할 일이 있으면요. 당신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겨냥한 법을 빠져나갈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하지 않았죠.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총리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귀중하고 소중했던 거예요.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강사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그리고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지 물어봤었죠. 다니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자리까지 걸었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다니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 돌봐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망한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다니엘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요, 매일 변함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기도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1번씩은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2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기 전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에 내가 지은 죄들을,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요, 작아 보일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내가 얼마나 달라질까? 내 삶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다니엘처럼 반복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마음과 행동들은 조금씩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될 거라고 강도사님은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아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지금 피아노 반주가 있었죠. 이 시간은 우리가 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야기하는 시간, 친구들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떠든 시간일까요? 맞아요? 누가 내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내라고? 아니에요. 아니죠. 잠깐만 강조사님 보세요. 이 시간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지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성경 필사 범위는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지금 성경 필사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손 내려주세요. 이번 주 호세아 말씀이니까 이번 주도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자꾸 뒤에 바라보고 하세요? 네, 광고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죠. 같이 들을게요. 길게 안 하니까.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목요 성경 읽기 매주 진행돼요. 많은 친구들,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말씀 읽고요, 말씀도 좀 깊이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줌으로 진행되니까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비전 새벽 기도회 아는 친구 손 들어봐요. 비전 새벽 기도회. 좀 손 내려보세요. 아는 친구들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비전 새벽 기도회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진행되는데요. 언제냐면요. 두 번째 토요일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인데, 우리 원래 사실 새벽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맞죠? 6시에 예배 시작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더 일찍 일어나겠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비전 새벽 예배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많이 드리는데, 비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한번 내가 이 시간 새벽 예배 나가서 쉽지 않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배 마지막 시간에 부서별로 함께 축복기도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같이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필사 범위는 이렇게 돼요. 6월이 4주까지 있죠. 이거 강도사님이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통해서 이거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거 하나 딱 저장해 놓으면은 필사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사실 잘 나와 있어요. 주보를 봐도 되고, 누가 주보를 접은 친구가 있네요. 자랑 아니죠. 주보는 접는 게 아니에요. 종이 접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필사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오늘 6월에 생일인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6월에 생일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6월에 생일이다. 생일이다. 네, 여기 6월 생일인 친구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도 같이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빨리빨리 올라와 주세요. 빨리. 빨리빨리 올라와 주세요. 은석이. 그리고 우정희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에요? 제가 음력으로 계산했는데 아니구나. 잘못 계산했나 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6월에 생일인 친구들, 네, 알겠습니다. 네, 6월에 생일인 친구들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같이 좀 우리 강사님 한번 말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다 생일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럼 한 달에 1년에 한 번 올라오겠죠? 그때 다른 친구들이 좀 더 정성껏 집중해서 같이 축복해주면 좋겠죠?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축복해 줄게요. 가까이 오세요. 은석이 가까이 와봐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 내밀고 축복할게요. 우리 은석이는 4학년이죠. 은석이 작년에도 열심히 나왔었어요. 예배 조금 쉬었었죠. 맞죠? 은석이가 이제 4학년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이제
조금 드문드문 나왔었는데 이제 현장 예배 드리고 오래 드려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최은석 어린이에요. 4학년 신림초등학교 다니죠.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구암초등학교? 가까워요 여기서? 좀 멀어요.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고 김은성 어린이 맞죠? 은성이는 6학년이고 신림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 다녀요. 은성이는 사실 지금 5월 달에 우리 초등부에 새롭게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마도 얼굴이랑 이름 잘 모를 건데 4학년 최은석 어린이 6학년 김은성 어린이가 볼 때마다 같은 학년이나 학년이 아니더라도 좀 친한 척 해주고 먼저 인사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리에 잠깐만요. 이거 상품권 선물로 여기 축하해요. 여기 인석이도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송이는 없죠? 없죠? 네. 그러면 그리고 오늘은요 반별로 이제 모여서 함께 출석 체크하고 이야기하고 네. 네. 잠깐만 뭐라? 생일 기도. 네. 우리 잠깐만요. 강사님 지금 깜빡했는데 우리 생일인 은성이 위해서 함께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 가운데 최은석 어린이, 김은석 어린이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석이와 은성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은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금 개인적인 일들이나 좀 불가피한 일들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4학년 1반은 4학년 2반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6학년 1반은 6학년 2반이랑 같이 함께 시간을 가져주면 되겠고 5학년 3반은 그리고 6학년 3반은 네, 뒤에 저기 한번 볼게요. 부장님 서 계시는 부장님께 가서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55분 정도까지 아이들과 함께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 교재 55분까지 시간 지켜서요.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간식은 나가면서 55분 이후에 나가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